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이 서로 상충된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 너는 사실은 더 더러워.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 쥐는 더 더러워. 그런데 자꾸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지, 그 비판하는 거 네가 비판을 받을 거야.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는 율법의 말씀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 안에서 재판관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너 틀렸어. 이건 괜찮네. 자기가 재판관 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혹시 재판관 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래.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할 때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판단해요. 왕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왕을 판단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은혜야, 은혜로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좋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말을 바꾸고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어떤 경우는 용서해 줘.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죄악을 들춰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혜다, 은혜 그러면서 자꾸 덮으려고 하면 괜찮아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롭게 다 덮어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왜 그를 쫓아내지 않았냐? 죄를 지었는데 왜 그걸 감싸 안기만 하냐? 들춰내고 그를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입에 담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한 대로 가고, 어쨌든 그 죄를 지은 것을 이들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이제부터 잘해. 그러면서 자꾸 덮어주기만 했다. 바울 사도가 그를 그게 아니야. 왜 그를 교회 안에다 두었냐?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를 판단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이미 판단했다는 말은 나는 그를 교인으로 인정 안 해. 그는 성도가 아니야. 이 사람이 혹시 집사였는지도 모르. 그건 집사도 아니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성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잘라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너를 잘라내버렸어.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덮은 것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조금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냐? 사과 박스 안에 사과 하나가 썩었는데 그 하나만 썩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과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전체의 사과를 다 썩게 만든다는 것 모르겠냐?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때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했는데 어쩔 때는 판단하고 징계하고 내쫓으라 그러고 어쩔 때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해놓고 어쩔 때는 그를 내쫓으라고 그러고 심판하라고 그러고 어쩔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분간해야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한가?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어제는 내가 저렇게 행동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영성의 회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민감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레마의 말. 레마가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나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말 들어봤죠?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번역을 똑같이 말씀했지만은 로고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은 어떻게 다르냐? 이 로고스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 끝에 가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데 그가 어렸을 적에 사랑하는 거나 그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거나 그가 시집 가고 난 후에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 똑같아. 변함이 없어. 똑같죠? 달라져요? 시집 갔으니까 이제 너는 나랑 생활 됐어, 끝났어. 그러나요? 변함이, 사랑은 변함.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이게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이 레마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나타나는 말씀,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기에서는 로고스라고 쓰지 않고 레마라고 썼어요. 레마라고. 이 레마는 무슨 말씀이냐?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때 주어지는 말씀. 오늘은 이 반찬에다 먹고 내일은 저 반찬에다 먹고, 그 반찬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내일은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지만은 그가 어렸을 적에 소시적에 갓난아이 때 그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이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은 이 표현과, 그가 처녀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이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다른 게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레마라고 하는 거죠. 레마.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되진다는 거죠. 이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과 저 문화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어른에게,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에게 하는 말씀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뭔가 지식이 없는 아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표시하는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매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면, 내일은, 어제는 그래도 오늘은 그 매를 맞은 흔적을 싸매면서 아픔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그 아픈 것을 만져주면서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똑같은데 어제는 매를 때렸어요. 오늘은 그 상처를 싸매주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은혜. 그런데 어제 하나님 그 매를 때리는 사랑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오늘도 또 매를 들고 또 때린다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한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이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앞길이 가로막혔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내가지고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고, 참 신기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런데 이걸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많이 거두었다가 내일 먹으려고 하면은 내일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매일매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 근데 신기한 일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날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 그리고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그때는 갑절로 거둘 수가 있어. 그래서 갑절로 거두는, 어제까지는 2배로 거두어서 내일 먹으려고 놔두면 썩어서 못 먹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거두어서 안식일 첫날 거두어서 2배로 거두어서 오늘 먹고 그리고 남겨놨다가 내일 먹으려고 하면은 이건 썩지 않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바위를 터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던 이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겠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모르겠냐? 하나님 모르겠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쳐줘요. 저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아멘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답답하거든. 너희들 그렇게 모르겠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모르겠냐? 그러면서 자 봐라.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내리쳤어요. 멋있잖아. 봐라, 내가 보여줄게. 탁 내리쳤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멋있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위를 쳐라 말하지 않고 바위에게 명령해라 말만 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가 분을 내면서 혈기 부르면서 바위를 내리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너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 왜 너 나를 믿지 못하냐?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입성에서 모세가 제외되어 버리잖아요. 이 슬픈 역사가 민수기서 20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왜 그랬나? 물론 자기가 이 백성들을 보고 혈기가 나서도 했지만은 출애굽기서 17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 너는 반석을 향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쳐라. 반석을 내리쳐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나리라. 그러면 그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서 17장 6절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어요. 지난날에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의 상황에서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종종 어쩌다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는가? 그러면 됐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때는 그때 경험이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살아야 합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과거가 소용이 없다, 과거를 다 없어져야 된다, 아니에요. 과거를 딛고 오늘이 탄생한 거예요. 과거 없이 오늘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과거 없이 오늘이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돌아가란 말이요. 오늘은 오늘인데, 지금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해.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른들에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 라떼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라떼는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 너희들은 뭐냐?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어제의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늘의 은혜가 중요하냐? 오늘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어제는 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일부분 경험하고 혹은 일부분 알았을 뿐이에요. 일부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몰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몰라. 1000만 분의 1도 몰라.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나요? 이 스마트폰의 기능 안에는 별 3개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쓰지 못해. 이 스마트폰 이 기능을 다 알지 못해. 여러분, 내가 내 몸, 내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체를, 내 몸이니까, 그러면 내 몸이니까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의 구조를 다 아시나요? 내 이 눈이 어떻게 작동되지는가를 아시나요?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또 내 심장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또 혈액이 어떻게 순환되어지고, 또 내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 모든 구조와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나요? 내 몸인데, 자기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이 구조까지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단면일 뿐이에요. 단면, 한 면밖에 못 봐. 하나님은 다면적 하나님이시거든. 이 모양도 저 모양도. 여러분들 이 컷만 하더라도 말이죠. 앞에서 보는 것, 측면에서 보는 것, 뒤에서 보는 것, 다 이 면이 위에서 보는 것, 아래에서 보는 것,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면적 하나님, 이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면을 알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고집 부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라고 고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고난받는 것을 비판하고 막 그럴 때 욥이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욥기서 26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의 행사의 단편이라는 거예요.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것은 속삭이는 소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우레소리와 같은 거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행사하고 지금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단편일 뿐이다. 하나를 알아놓고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요, 책 한 권 읽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안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 사람, 하나 경험해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겨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100년을 넘겨서 살기가 쉽지 않아. 근데 100년간 산다고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년보다도 10배나 높은 1000년을 사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100배가 높은 10,000년을 사시는 하나님? 아니, 10,000년 사는 하나님은 아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100년, 우리가 100년 살면 오래 산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1억 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 계시고 앞으로 1억 년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1억 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일하지는 않아. 모양이 다르게 레마로 말씀하셔. 그리고 또 앞으로 1억 년 후에 하나님께 또 다른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고집하지 맙시다. 그것은 어제 주신 은혜예요. 오늘은 또 다른 오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